네,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전에는 신앙의 어떤 대장부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죠.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 나시린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거죠. 구약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를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드려지는 사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나시린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고요. 또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도 나시린의 어떤 서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비록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시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시린이 참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떤 큰 그게 없어요. 뭐 절차나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서원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귀하게 받으시는데 나시린이라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 나시린으로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그런 나시린의 모습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런 고백 속에 오늘 이제 나시린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 나시린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시린인가? 첫째로 영적 나시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지금 삼손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는 나시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얘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시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서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구별하셨고 이미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예비하셨다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라 그래요?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꺼번에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구별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이 믿음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이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마음가운데 어떤 늪과 같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일을 겪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마음을요, 그것을 확신하여 나간다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리라. 이런들 저런들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별되어졌음을 더욱 고백하시면서 영적인 나신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는 진리 위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요. 민수기 6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가리켜서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는요, 인생의 기쁨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좋아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 속에서 야, 너희 포도, 야, 그거 정말 조심해. 포도는 정말 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포도 자체가 나쁜 겁니까? 포도 자체가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언제 한번 TV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독은 나쁜 거라는 거죠. 나쁜 거예요. 그렇죠? 중독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하게 생각하는 중독이 뭡니까? 어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독은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은 나쁜 겁니까? 운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공부하는 게 재밌다 그래요. 즐겁다 그래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재밌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중독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쏟아버리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나쁜 것으로 다가온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럼 솔로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솔로몬이 사람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즐거울 수 있을까? 무엇이 즐거울까라는 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가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 말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예.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을지, 무엇이 즐거울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즐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잠깐 보여지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기뻐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 5절 말씀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머리라고 한다. 머리라고 하는 것, 요 머리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머리 위에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 위에 무엇인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러면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세 아래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를 괜히 안 민 게 아니에요. 머리를 이게 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잘 아시잖아요. 삼손이 머리털을 안 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 힘을 내잖아요. 뭐 어쩔 때는 나귀 턱뼈나 갖고 1000명을 때려 죽기도 하고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에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에도 당당하게 그냥 그 성문 문이랑 문틀이랑 뽑아가지고 나가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들릴라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머리가 밀리잖아요. 머리털이 잘립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힘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시린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으므로 내가 그 앞에 더욱 순종하여 나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뭐 법에 따르면 다 선이고 법에 따르면 다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의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야.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알고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거죠. 오직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시린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만사에 있어서 오직 주시는 은혜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신이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죠. 기독교는 애비애비가 없냐. 예,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예,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뭐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살았죠. 근데 영적으로 봐서는 죽었대요. 누가? 향락을 즐겨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즉 하나님이 아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요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하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 우리가 정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별해서 만나겠어? 뭐 너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너는 향락을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다 구별하여 살아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죠. 금과 은과 시날산에 외투 하나를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후에 아이 성전에서 참패를 하게 되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별되어졌다 성도라 이야기해도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어떠한 모습인지 과연 나는 오늘 죽었다 하면서 사는 자인지 살았는데 죽었다 하는 자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서 지금 서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고백하시며 오늘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내가 나시린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나시린이기를 원하여서가 아니고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그리하여 또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